네, 우리 좀 옆 사람 얼굴 좀 바라보면서 같이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예, 나 뭐 그냥 너무 뭐 잘생기고 이쁘고 멋집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천사의 얼굴이라고 제목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셨죠?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그 20대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나요. 근데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면 넌 누구냐? 넌 누구지?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닌데 20대의 그 활기차고 멋졌던 그 젊은이가 아니라 50대 중년에 머리도 빠져 있고 주름도 가득한 그런 아저씨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을 보면서 그래 항상 웃으며 살아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미소 지으며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살다 보면 참 삶이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 아내가 얼굴 좀 피라 그러면 권면을 해주는데 제가 사실 얼마나 웃으면서 얼마나 밝게 살고 싶은지 여러분은 저의 그 열망을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제가 저의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저희 둘째 이름이 미소예요. 미소. 원래는 내자로 지으려고 그랬어요. 밝은 미소. 근데 밝은이나 미소나 그 말이 그 말이어서 그러니까 저의 열망이 담겨져 있죠. 예. 정말 저는 미간에 주름도 사라지고 환하게 저 목사님 보면 진짜 목사님 같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에서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 그 정말 환하게 웃는 모습 그 사람이 누굴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천사의 얼굴로 등장하는 그 스데반이 아닐까? 그렇죠? 천사의 얼굴. 여러분 혹시 천사 본 적 있습니까? 예. 영화에서 나오는 두 날개를 가지고 멋진 그런 젊은 남성과 같은 그런 천사 말고 저도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분명하게 적었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대체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적었을까요? 오늘 그 얼굴의 비밀을 함께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충만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 충만과 그 다음에 대적, 반대자 이게 같이 따라와요.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충만하여 충만 그 헬라어로 프레레스라는 뭐 가득 차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더 이상 더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그 밑에다가 대야를 놓는데 그 물이 콸콸콸콸 짜면서 나중에는 그 대야를 넘치는 그 상태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상태.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 충전할 때 0%에서 100%를 충전할 때 여러분 그 희열을 아시나요? 100에서 점점 줄어들면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50, 30, 20. 그 저는 배터리를 50 밑으로 전혀 내려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항상 100% 아니면 80%로 충만한 상태로 있어요. 100%로 충만히 있을 때의 그 든든한 마음. 지금 그 충만이 그런 상태라는 것인데 스데반이 딱 그 모습이었어요. 뭘로 충만했느냐?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유독히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에게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6장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10절에는 그 지혜와 성령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사람,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누가가 의도적으로 깊고도 진실하게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충만이라는 단어로 지칭할 때는 사도들을 향해서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식탁 봉사를 위해서, 나눔 봉사를 위해서 뽑힌 7 지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신앙의 연수가 꽤 길었을까, 깊었을까? 학자들에 의하면 스데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즉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그 3천 명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길어봤자 아마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평신도 청년 집사였습니다. 연수가 짧았어요. 구약에도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 세 친구가 왕궁 앞에서 테스트를 받잖아요. 그날의 최고 박사들, 술객들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테스트 받기 전에 뭘 합니까? 왕 앞에 서야 되니까 모든 걸 다 깨끗이 준비를 해야 되고, 특별히 먹는 거, 음식, 우상에게 드렸던 그런 음식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환관장한테 구해서 그 3명의 친구들이 우리는 이런 거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야채만 먹겠습니다.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여튼 은혜를 구하고 저희가 야채만 먹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경쟁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해서 실제로 다른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청년들과 시합을 했는데 10배나 더 탁월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것을 아셨더라. 그러니까 스펙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매일의 정결함, 매일의 기도가 쌓인 결과라는 거죠.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신앙은 3년 혹은 5년 정도뿐이 되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같이 충만했어요. 매일같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나 하는 일들을 그도 행한 거예요. 손을 얹어서 병든 사람이 일어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저희 교회가 더 제자입니다. 더, 이게 영어로 더인데 스펠링이 THE잖아요. 이게 T가 티칭입니다. 티칭, 가르치고, 그 다음에 H가 힐링, 힐링이 뭐죠? 치유하고, E가 에반젤리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1대 제자는 12사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2사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났는데 이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은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갈 정도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이 역할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지난 한 주에 필리핀 선교 가면서 그 화요 찬양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한 2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모여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 그리고 그 청년들이 거긴 가정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기도 제목에 딱 써 있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 3,000명을 주시옵소서. 막 그냥 필리핀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 찬양할 때도 얼마나 열정으로 이렇게 찬양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만 앞에서 북치고 장구 쳤다며. 그런데 이 20대, 제가 이 스데반이 과연 나이가 몇 살일까 그걸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막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주석조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스데반이 티네이저인 줄 알았어. 근데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고 대충 학자들이 20대 정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죠, 청년. 여러분, 이 청년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데반이 우리가 다음 주도 보겠지만 정말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확장되는 기폭제가 되는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전반기에는 베드로가 중심이 돼요. 후반기 특별히 이제 8장, 우리 7장까지 스데반, 6장 7장은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인데 8장에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서서히 줄어들고 바울이 올라가요. 근데 이 역할에 다리 놓는 사람들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사도도 아니고 평신도이고 젊은 집사였던 청년이었던 그가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즉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 전도 운동, 신학 운동, 성경 운동이 폭발적으로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로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스데반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충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근데 9절 곧바로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은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 알렉산드린,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충만한 뒤에 곧바로 온 단어가 바로 반대자라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진 자리에 곧바로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 같은데 왜 자꾸 반대자가 따라 붙는지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외부적인 핍박, 내부적인 어떤 분열의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기도 응답받고 신나서 내려왔는데 꼭 한 명이 시비를 걸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이양하고 한국에 왔는데 꼭 한 사람이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예? 은혜 받는다고 그냥 평안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2세기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 있잖아요. 이 사람이 늦게까지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98세 정도. 근데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속사다라고 그럽니다. 속사도. 그 제자 중에 폴리캅이라는 그 제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막 심해서 폴리캅도 붙잡았어요. 근데 86세의 할아버지요. 그러니까 폴리캅한테 기회를 줬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세요. 그리고 황제가 나의 주인이라고 그것만 고백하세요. 그러면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냥 모른 채 아유 내가 그 말 했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날 뭐라 그러시겠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폴리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86년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은 날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86년 동안 주님과 함께 나는 동행하며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름감화 속에 순교했대요. 여러분 충만함이 뭘까요? 충만이 기적일까요? 그분이 기름감화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기름이 벗버렸대요. 폴리갑한테. 근데 폴리갑이 기름이 닿는 순간 기름이 반사적으로 튀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다치고 난리 법석이 났대요. 그런 기적이라대요. 곧바로 죽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전승에 의하는데 충만이 그런 기적일까요? 기도에서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는 것이 충만의 결과일까요? 충만은 반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속하는 믿음. 얼마든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충만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당구에 막 충만하신 분들 있는데 그 성도들 목사님이 당구에 충만하니까 성도들 다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였다나 어쨌다나. 무엇에 충만하십니까? 그리고 그 충만함이 들어왔을 때 무엇이 함께 따라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스데반이 이제 그 적들과 함께 같이 논쟁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논쟁하는 그 사람들 스데반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논리적으로도 안 되고 또 말로도 안 되고. 예. 자, 그런데 이 스데반과 이 대결하는 이 사람들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지만 집사를 세우신 이유가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들을 일곱 집사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스데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논쟁을 벌이고 있느냐? 정통 유대인들, 선주민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자라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배웠던 그 선주민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 멀리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사람들하고 논쟁이 벌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디아스포라 한국인이었잖아요. 그죠? 다 필리핀에서 몇 년간 다 사신 거.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 살면서 그런 마음 많이 느꼈을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한글학교에서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 얼마나 가슴이 막 뭉클하고 웅장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외국에서 월드컵 경기 볼 때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목이 찢어질 정도로 얼마나 우리가 조국의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외칩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외국에 있으면서 두 가지 흐름이 생기는데, 하나는 물처럼 그냥 희미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아유, 난 조국이 뭐고 그냥 난 이 나라 이민족 사람이 될 거야. 희석되는 사람들. 반대로 나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가질 거야. 유대인들의 자긍심이 뭘까요?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오히려 그 선주민 유대인들보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더 성경을, 더 율법을 연구하고 심지어 안식일을 더 거룩히 지키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으니까 늘 평생의 소원이 어떻게 하든지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내가 예배하고 봉사했으면 좋겠다. 그날이 속히 오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지금 그 사람들하고 스데반이 논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율법과 성전을 더 단단히 움켜쥐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스데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과의 대화에서 당해내지 못합니다. 11절 말씀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쉽게 말해서 돈으로 입을 샀다는 것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스데반과 논쟁 배틀을 벌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통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우는데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14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이죠,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더라. 이게 헐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리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말이죠, 마태복음 26장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 받을 때에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헐고 그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진실이었어요, 진실. 근데 그걸 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신문 받았을 때의 같은 단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은 법정에서 지금 제자가 스승과 똑같은 방식으로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평신도 집사였던 청년 스데반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고발한 것은 지금 거짓으로 지금 고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짓말을 해서 고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자신들은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처럼 스데반에게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평생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 약속의 땅, 그거 아브라함이 몇 평이나 가졌습니까? 한 평도 갖지 못했어요. 요셉, 애굽에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모세, 광야 한복판에서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들은 음성은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자, 모세가 또 요셉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곳에 성전이 있었나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없어도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솔로몬의 그 성전, 물론 그 다음에 헤롯이 성전을 좀 보완했지만 원래는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고 그것이 성전 중심의 신학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가 어떤 말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열왕기사 8장 27절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의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은 사람이 성전이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전은 처음부터 임재를 가리키는 손이었지 임재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건물 성전은 그냥 임재를 가리키는 손이야, 손가락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려고 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함을 만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 임재로 가득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의 몸체이시고 예수님이 온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이 거짓 증거라고 했을까요? 정확하게 스데반이 말한 것은 그게 진실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엔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들의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평생 그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작은 그릇에 더 큰 진실이 오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끌어안는 대신 거짓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끌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선임이 광주 조선대 출신이었어요. 광주 출신이었습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참 점잖은 양반이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에 1980년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광주 민주화 운동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광주 사태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 일어났는데 제가 군대를 1992년도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10여 년 정도가 흘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 어렸을 때에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군인들이 민간인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저는 광주 사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매스컴에서 배웠고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무슨 큰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광주 사태라고 하니까 이분이 막 그냥 그 점잖았던 양반이 막 그냥 침을 튀면서 막 화를 내고 막 하더니 나중에는 잠잠히 있으면서 자기가 있었던 그 슬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사태가 아니었구나.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들은 그 한마디를 확인도 없이 진실로 혹은 진리로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했다는 그 사건 하나로 그 사람의 사정도 듣지 않고 판단해버린 적이 혹시 없습니까? 거짓은 진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거짓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될까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스데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논쟁을 거리에서 막 그 논쟁을 했어요. 거짓 증인을 동원했는데도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사나이들이야 법정에 세웠습니다. 지금 법정이에요. 법정에 세워서 거짓 증인들이 줄줄이 고발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사형이 걸린 상황이에요.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거짓 증인이 나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증언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지어내야 되니까 한 말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달달달달 암송을 했는데 틀리지 않을까 막 그냥 긴장하면서 이 사람이 뭐 잘못됐습니다 막 말을 하는데 긴장한 여력이 여전히 보입니다.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아마 턱이 굳어 있을 것입니다. 웃지도 않고 이렇게 있으면서 턱을 고면서 이미 답은 정해져 놨어요. 그래, 증언 다 끝나면 사형 언도를 내려야지, 아마 이 생각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또 뒤에 군중들이 서 있을 것입니다. 눈빛들이 다 흘렸을 거예요. 그래, 무슨 얘기만 나와라, 우리가 호응해 줄게. 막 지금 재판장의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정 안에 숨소리까지 들리진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 마치 뭐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바늘로 찌르면 뻥 하고 터질 것 같은 그 무언가가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뭐냐? 거짓과 불의와 분노와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동자는 다 그거예요. 저 사람 죽여야 돼. 이런 환경에서 갑자기 그들의 눈이 한 사람을 향해서 주목해서 봅니다. 15절에 공회 중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주목하다 헬라어로 아텐이죠. 시선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이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는데 성경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쉽게 말하면 눈을 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분노로 가득한 그 법정에서 그 안에 단 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얼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재판관도 거짓 증인도 군중도 그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천사의 얼굴입니까? 마귀의 얼굴입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얼굴입니까? 스데반은 지금 사형이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4장부터 쭉 보면 사도들이 붙잡혔잖아요. 협박당하고, 첫 번째 협박, 두 번째는 채찍 맞고, 근데 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데반은 죽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도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본질적인 걸 전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본질이지만 성전에 관해서 이게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이 당시에 원래 유대인들은 재판을 하지만 사형 언도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게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사형 언도를 누가 내렸나요? 유대 법정에서는 이미 사형하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지만 빌라도가 최후에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 정치적인 구조가 그랬어요. 근데 학자들은 이때 스데반의 이 상황에 빌라도가 출장을 갔었다. 역사적으로도 맞는 얘기가 있어요. 로마에 빌라도가 계속 자기가 이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데 밑보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 빌라도가 없는 틈을 타서 유대 법정에서 스데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아주 이게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법정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법정에 있으면 최소한 변호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 법정 안에 우리 식구라든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그게 없어요. 변호사도 없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자기와 함께 있는 형제들, 최소한 뭐 사도들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담력이 뭐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연기를 해서 내가 웃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살려주겠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플레레스, 충만. 법정에 다른 사람들은
거짓과 분노로 가득했는데 스데반은 성령으로 가득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창문과 같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얼굴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법정 안에 서면 여러분은 뭐부터 할 것 같아요? 나 얼굴 관리할 것이다. 아니죠. 표정 연습해야겠다. 힘들 겁니다. 잘 안 될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 안에.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채워야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늦은 것이에요. 미리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를 비유하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기름으로 채워져 있느냐, 매일 채워져 있느냐, 매일 충만하느냐, 매일 프레레스 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가서 채우면 늦습니다. 미리 채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지금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처럼 이렇게 하는데 비슷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이게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막 깊은 대화를 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백성 구원에 대해 기도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니까 그 얼굴에 수건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려면은 수건을 벗고 이제 회막 안에 들어가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함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광채가 나서. 그런데 모세의 그 얼굴은, 그 광채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라지는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어떨까요? 수건을 가릴 필요가 없었어요.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었어요. 사라질 영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훗날 이렇게 말했는데,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얼굴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스데반의 얼굴을 기억하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놀라운 말씀을 기록했어요.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수건을 벗는데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모세의 그 얼굴, 하나님의 잠깐 영광에 비쳤던 그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수건을 덮었는데, 우리는 스데반처럼 영광에 이르는 그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바울은요, 스데반의 그 얼굴을 봤을 때 저 천사의 얼굴을 했잖아요. 천사의 얼굴. 그 스데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였구나.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충만입니다. 충만. 모세는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빛나고 사라지는 얼굴이었지만, 스데반의 얼굴은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만해도 반대자가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흔들리지 않는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동서남아시아 대회자 선교사들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대전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 강의를 듣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청년이 단기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순교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할 때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눈가에 눈물이 고이면서
자기 교회 청년이 순교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청년이 순교하는 그 사건 때문에 교회가 이전과 이후의 신앙이 다 바뀌었대요. 그전에는 그냥 우리 교회 부흥하고 그냥 우리 교회 행복하고 그랬는데 자기 교회 청년이 몽골에서 영혼들 한번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감전사로 죽었거든요. 누가 보면 개죽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던진 스데반처럼 그걸 보고 성도들이 신앙이 바뀐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삶을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다. 한 사람의 미랄이 되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젊은 청년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니까 교회가 변화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늘 그렇게 누군가의 흔들리지 않는 얼굴 위에 세워져 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도 그 얼굴 덕분입니다. 오늘 이 청년 스데반도 그 얼굴 중 하나였습니다. 그 얼굴은 법정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채워진 충만이 그날 흐른 것입니다. 여러분도 또 우리도 언젠가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오해받는 자리, 거짓 앞에서 혼자 서야 하는 자리,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 그 자리 앞에서 천사의 얼굴로 저와 여러분은 설 수 있습니까? 충만, 오직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는 천사처럼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